8월 첫 주일인데 지금 온통 세상은 올림픽 열기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기들이 벌어지고요. 한국 선수들이 막 이기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막 한국을 응원하고 막 이러는데 또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또 우리나라가 이기면 그렇게 좋아하고요. 또 상대편이 지면 그렇게 또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기면 좋은 것 같고요. 여행이도 이렇게 올라가면 또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그런 걸 통해서도 이 승부욕이랄까, 경쟁심이랄까, 이기심이랄까, 집단 이기주의랄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도 그냥 거기만 빠져 있을 수가 없고, 마냥 우리 편만 응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면 된다는 이런 말만 할 수도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가치랄까요, 윤리 기준이랄까요, 우리 어떤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이런 삶의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데, 민족주의에만 빠져가지고 지역 이기주의만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은 중에 또 한 가지, 어떤 한 50대 여성이 말이죠, 한인인데 뉴욕에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우연히 이렇게 돌려셔가지고 뭘 하나 사셨는데 이게 메가 밀리언인가 이렇게 잭팟이 터졌어. 8,500만 불.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8,500만 불이 이제 당첨이 되셨다고. 그런데 현금으로 이제 일시불로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4천만 불 이상 이렇게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 복도 많네.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 여자가 무슨 복도 많아서, 이런 생각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게 됐다고 한다면, 이 복의 개념을 우리 신자들이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복도 많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 다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데, 물론 이해됩니다. 우리 빠듯한 이민생활 가운데 참 그런 어떤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구제도 하고 교회를 잘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별 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역전이 된다. 내 인생이 역전이 된다. 올림픽 경기도 오심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경기가 많고요. 또 잘 하던 경기를 또 놓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망연자실하고 완전히 조상집이 되고, 어떤 때는 완전 축제가 되고 그 한 장 차이로 막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게 희비가 너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내 인생이 완전히 이랬다가 뒤집어지는 이런. 근데 역전승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긴 줄 알았는데 지기도 하고요. 그 복권에 당첨된 분들이 90% 이상, 거의 99%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역전승인 줄 알았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몇 년 후에 비극적인 인생을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걸 보면, 이게 잘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좋았는데,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있은 그 좋은 소식, 그 좋은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관계가 깨져요. 안 살겠다 그래요. 더 좋은 사람 찾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 두려움에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전전긍긍하다가 잘못 투자하고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 거다, 한번 그런 일만 있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상하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주변에 친했던 사람이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욕을 먹게 되고요. 어떤 분은요 1800만 불에 당첨된 한인이 한 분 계셨는데, 하도 이 도네이션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와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해주다 보니까 돈을 많이 날리게 됐는데, 한 번은 어디에 2,000불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편지가 왔는데, 이깟 돈을 보냈냐고 막 저주의 말을 하고요. 너무 작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안 먹을 욕까지 먹어가면서 이게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좋은 게 아니다. 자살을 하고 도박에 빠지고 투자에 실패하고 대인 기피증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에 막 꼬리를 물고 하면서 너무 오히려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이 참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세상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걸었다. 와, 성공했다, 승리했다, 행복하다. 야, 누가 복권에 당첨됐다. 야, 최고다, 부럽다.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똑같이 부러워하고 별게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굳이 뭐 여기서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또 하나의 속박과 구속과 억압 상태에서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삶을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요동하게 만들 수 없는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기쁨이 뿌리 깊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막 흔들릴 바에야 우리가 여기서 이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 우리 인생에 나타난 놀라운 축복, 우리가 영원히 붙들 가치, 그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내 안에 있는 샘솟는 기쁨,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나.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우리 강해 설교하는 중에 로마서 3장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여러분, 여기 밑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곧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곧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그러나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뭔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놀라운 것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왜 달라야 됩니까? 그러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었다. 미친다는 말은 뭡니까? 효력이 임하게 되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즉각적으로 주어졌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즉각적으로 다 주어졌다. 이게 뭐냐면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에 불을 환하게, 이렇게 깜깜한 불에서 이렇게 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가 영향력으로 미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즉각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앞에는 뭡니까? 그러나 이전에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씩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내가 막 애를 써가지고 이루어가는 득하는 그 의가 아니라 어느 날 스위치를 올려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된 그 의를 덧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 올려가지고 어느 날 그 의를 내가 가지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갑자기 위로부터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는 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지게 된 의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땅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생명을 가지는 것이 거듭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땅의 끝에는 소망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개조시키고 변화시키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 땅의 것을 진작시키고 증진시키고 이 땅의 것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만들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생명이 나는 것이 하늘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 생명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자연인의 육적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이 영적 생명이, 하늘 생명이 위로부터 덧입혀져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발전시켜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편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가치나 고상한 것도 아무리 개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분은 우리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격을 메우실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의 제물로 오셔서 자기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지, 우리가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분이 대신 죽어주셔서 그 길을 여신 것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가지고 깨우쳐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도덕을 진작시켰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절망 상태에 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셨으니까 얼마나 절규하시는 것입니까?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외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자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은 나만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지금 나를 보는 너희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인간이 행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율법 체제와는 다르게 은혜의 체계로 오직 선물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훌륭한, 이 땅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서 탑 4를 뽑아라고 하니까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갔다고 기독교인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금메달 받았다고 이 땅에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달권에 들으셔가지고 시상대에 올랐을 정도로 세계 종교의 성인이 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한 것입니다.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4대 성인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더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게 뭐 그냥 대충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충분히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지불하신 그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이 구원을 선물로 거저 받게 되는 거죠.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 말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인데, 전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또 내가 선행을, 내가 또 노력을, 내 공로를 애드하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먼저 우리 신자들은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물으시면 참 곤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담은요, 처음부터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셔서 에덴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예배하라,
나를 믿어라. 너를 향한 내 뜻이 있다. 너를 향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에 내 뜻이 있다.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면 된다.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대해서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처음부터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던, 자고해져 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분이다. 하나님 너무하신 분 아닌가?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더 급한데 내가 뭔가를 애달 건 없을까? 여기 에덴의 완벽한 창조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 보이네. 내가 뭔가 할 일이 더 있지 않을까? 내 지각, 내 열심, 내 노력,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의 때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믿기만 하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으시는 그 일이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내주신, 의미가 없이 보내주신 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당신의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혼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또 아담이 돼가지고 뭔가를 애다하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 뭔가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더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 생각하지 않았던 뭔가 쳇밭이 터져야 내가 더 인생이 좋아지고 내 인생이 더 빛날 것 같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내 인생보다는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애대해가지고 뭔가 요행이 뭔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터트려져야 그것이 내 인생에 더 복받은 인생이 되고 더 풍요한 인생이 될 것 같고 더 미래가 보장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 자존심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긍지도 없이 침을 흘리면서 부러워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목자로 생각하시며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까? 그분이 서라고 하면 서고,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정말 그 순종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나는 양입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사망 상태입니다.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그런 신뢰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휘황찬란한 화려한 불꽃놀이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영광의 빛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자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광부가 매몰돼 가지고 한 달 동안 깜깜한 데 있다가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구조돼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을 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삶의 모양과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너무나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의 생명이 마감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가진 사람인데, 이 땅의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추구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퍼져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절망 상태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이 너무나 놀랍고 환희에 넘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화를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뒤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깨닫지 못하시면 예화를 통해서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빚진 자의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왔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금으로 이렇게 무게를 따져서 10,000달란트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2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확한 액수라기보다는 계산할 수 없는 돈이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몸과 생명과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게 참으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갚으리이다 하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갚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만은 그 부분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인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콧대까지 세우는 그 인간의 공로에 대한 자존심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네가 무슨 수로 그 돈을 갚아봐. 이렇게 만약에 주인이 얘기하고 돌아섰으면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공로,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들, 그 부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오직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나중에 나와서 아주 그 작은 돈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향해서 빨리 갚아라고 막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감격이, 갚을 길이 없는 그 돈을 은혜로 탕감받은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절망 상태에서 이 빛을 발견하게 된 이 소망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네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될 일이냐? 그 불쌍한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고 너에게 빚진 사람에게 용서하고 너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토럴리 네 인생이 달라져야지. 그러나 이제는 네 삶이 달라져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속에서도 이 관용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삶이 없는 이유는 내가 얼마만큼 큰 빚을 탕감받은 데 대한 이 실감을 가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 상태에 있었던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구원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 베풀기를, 용서 베풀기를 아주 인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절망하신 분이십니까? 그 절망 상태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 깊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가 이 올림픽에서 지금 아무리 최고로 뛰어봐야 얼마를 뛰는지 아십니까? 2m 45cm를 뜁니다. 2m 45cm. 예? 그런데 더 크겠네요. 네. 제가 얼마 안 되는데 감히 2m 45cm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기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910년도에 뭐 체력이 열악하고 장비가 발달하지 않고 그랬을 때 1910년도에 2m를 뛰었습니다. 2m를 뛰었습니다. 근데 1941년도에 2m 10cm, 1960년도에 2m 22cm, 1980년도에 2m 36cm, 1993년에 세계 기록인데 2m 45cm를 뛰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뛸 수 있는 게 고작 2m 45cm를 뜁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니까 장대 높이뛰기를 이제 해서 장대를 가지고 얼마까지 뛰었냐면 6m까지 뛰고 있습니다. 그 여자 선수 이신바예프인가 이 뭐 이쁜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5m 5cm를 뛰었습니다. 근데 남자 선수들은 6m 14cm까지 뛰었습니다. 장대.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그 지렛대를 가지고 말이죠.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열심과 공로를 가지고 한번 뛰어보는데요. 조금 더 뛸 수 있겠죠, 그죠? 조금 선하해 보이기도 하고, 좀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고상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6m 정도 지금 최고로 뛰었습니다, 인간이, 그죠? 10,000m 위에서 비행기 타고 위에서 이렇게 우리 뛰고 있는 걸 보면 쟤들 지금 뭐 하냐? 예? 여러분 1년에 뭐 하여튼 1cm가 올라가는데 10년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올림픽 경기가 신기록이 달성되는데 1cm 올라가는데 그 밑에서부터 막 1cm 올라가려고 막 하는데 위에서 보실 때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위에서 볼 때 여러분 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뛰고 있는데요. 우리가 절망하셔야죠. 빨리 항복하셔야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선행과 열심과 구제와 내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과 여러분 난 너하고 달라. 나는 좀 더 너보다 낫지. 그 비교의식과 상대주의에서부터 여러분 탈피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자존심과 어떤 물질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쌓아놓은 거 많으면 조금 더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안심이 된다 그럴까요? 헛된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축적하고 여러분이 토대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위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여러분 전적으로 절망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가치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내일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앞으로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가야지.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덤으로 부어주시고 덤으로 축복해 주시고 덤으로 귀히 보시고 덤으로 더 감사의 조건을 많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워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고 영원한 보장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이것만큼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으셔야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요동하게 한다 하더라도 태산처럼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심지와 뿌리를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신자지,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나라의 부러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을 돌리고 여러분 이 땅의 승리와 행복과 이 땅의 물질과 축복에 대해서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뺏겨가지고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때로는 위험과 환난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드리게 돼가지고 오히려 나의 슬픔과 아픔과 질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감사하며 더 큰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더 희열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지, 내게 질병이 없고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그것으로 얻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죄를 파란색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다 파란색이 될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파란색일 것입니다. 피부에서부터 속 안에 오장육부 다 파란색일 것입니다. 다 파란색입니다. 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아닌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솔직히 나는 다 죄입니다. 다 파란색입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정이 다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파란색이 아니니까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다 파란색이다, 죄는 다 파란색으로 물들이겠다 그러면 다 파란색일 텐데 아닌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가능성 있는 줄 알아요. 내 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누더기 같은 옷인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의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뭔가 다른 나라의 시민의 윤리를 가지고,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새로운 물질관을 가지고, 성공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